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게 바로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그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는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전투를 벌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심을 통해 그곳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승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어진 모든 소산들을 하나님께서 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마치 이것은 첫 예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하나님께로 다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인지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보면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여호와의 장막에 있어야 될 물건을 개인의 장막 속에 감추어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죄악을 저질렀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숨어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죄악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난 죄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변수를 알 수 있고 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죄악의 문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죄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지 못한 채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보이지 않는 죄악의 문제가 만들어내는 결과, 아무도 몰랐던 그 숨어있는 변수가 만들어내는 그 결과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이하에 보면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그들이 나가는 걸림돌이었던 아이성 공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리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의 세력과 또 그들의 전력을 분석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왔던 자들의 말은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우리 남자들이 다 가서 전투를 할 필요가 없이 그들의 2-3천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3,000명 정도만 가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고 또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는 길에 사소해 보이고 가볍게 보이는 문제조차도 사소한 우리의 속에 숨어 있는 그 범죄로 인해 그 사소해 보이는 것도, 가볍게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가볍지 않고 사소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능력을 상실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리고 성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사소해 보이는 작은 문제도 그들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연약함과 무능력함이 드러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앞에 주어진 사소한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내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와 같은 굳게 닫힌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너희들의 능력은 너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분명한
가르침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죠.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5절 마지막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강력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주민들이 마음이 녹아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이 반대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물같이 녹아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강력함과 담대함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라는 존재가 남들에게 거대하게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린 우리의 실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 속의 모든 것, 아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것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들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완전히 마음속의 전의를 상실하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절망감이 밀려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죄악의 문제,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사소해 보이는 그 문제가 우리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이 얼마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라는 이 말은 그의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이 강력하게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고 탄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 말은 전의가 상실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둘러쌌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포위된 것 같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 이름을 쌍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셨나이까. 다시 말해 우리의 이름의 명예도 실추되고 주의 이름의 명예도 실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보이지 않는 죄악의 문제가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죄악들, 보이지 않는 가정의 죄악들,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숨어있는 나의 죄악들을 간과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또 외면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죄악의 문제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될 그 땅 앞에서 실패하고 상실하고 고통을 당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우리의 이름과 명예가 훼손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죄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의 문제, 오늘 이 새벽에 기억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린 죄악의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죄는 전념성이 있어서 사소해 보이는 그 죄악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저녁을 가로막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제가 금요일 날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다른 문제보다도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의 죄에 대한 부분을 꼭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5일간의 삶을 반드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는 깨달은 죄와 내가 깨닫지 못한 보이지 않는 죄악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러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13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일을 위한 결단, 내일을 위한 거룩함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내일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일을 준비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 거룩의 문제를 먼저 풀어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뒷순위가 아니고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향해 걸어갈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돌아봐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함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능력과 힘의 준비도 물론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가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내일을 위한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순위가 늘 언제나 뒷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한 이후에 가장 뒤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하여 너희가 먼저 해야 될 한 가지, 거룩함의 준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거룩함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영역들,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고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몇 가지 지혜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죄악의 문제, 내 속에 묻어두었던, 내 마음속에 창고의 깊은 곳에 가득 채워놓았던, 아무도 보지 못하게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나도 보지 못하게 막아놓았던 숨겨진 죄악들, 숨어있는 죄악의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위한 거룩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패하고 오늘은 상실을 경험하고 오늘은 사소하고 작은 것 앞에도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의 모습이지만 내일의 희망을 걸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의 내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사는 성도라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결단은 거룩함의 결단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거룩함의 결단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내일을 위해 하나님, 오늘 내가 거룩함의 결단, 태울 것은 태우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며 회복할 것은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소하고 작은 어떤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목 잡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사소해 보이는 그 변수들, 그 사소한 변수들을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이게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이 변수의 문제를 내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려 마음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고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을 통해 옷을 찢고 땅바닥에 엎드려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변수, 숨은 변수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준비하신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